여러분들이 봤던 레나 마리아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좀 사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지? 넌 뭐 내가 할 게 있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에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부담감. 이 부담감 때문에 되게 우리가 좀 사명 내가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명이란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누군가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명은 내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그것이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저는 가족이라고 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신 목적은 가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고,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전도가 사명이에요. 세 번째는 열방입니다. 그냥 폭을 넓게 해서 열방. 온 인류죠. 온 인류.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좀 사명을 쉽게 갖는 거예요. 쉽게. 레나 마리아 사명처럼 어떻게 좀 발로 운전을 하지? 막 발로 설거지하고 발로 이게 올라가서 여기 화장도 다 하고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저렇게 그러니까 각자의 사명이 있다니 각자. 그러니까 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흉내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름 부를게요. 우리 김순자의 십자가는 김순자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십자가는 가장 내가 잘 예수 믿고 가족 전도하고 열방을 향한 꿈을 꾸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럼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왜냐면은 우리가 왜 부담감이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직무. 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부담. 네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 이 사명은 크게 우리에게 이것은 이제 간단한 나 자신에 대한 사명이고 가족에 대한 사명이죠. 그러면 이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나를 위한 사명이에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남을 위한 사명이죠. 남을 위한 사명. 그러니까 나 외에 가족들, 열방.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나를 위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십자가가 이 가로에는 영혼 사랑이죠. 영혼 사랑. 수평으로는 하나님 사랑이죠. 그렇죠? 그럼 이 가운데 꼭지점에 뭐라고 했죠? 누구 사랑하라고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금요일 날 자살하지 말게끔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무슨 우리 자살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빚을 져보니까요, 1억 빚 주고 자살한 사람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도 막 교회 하면서 빚을 지니까 이건 목회를 하는 건지 내가 빚을 갚으려고 막 여기저기 막 돈을 빌리러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세상 말로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박원순 시장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옛날에 연예인들도, 기독 연예인들이 그런 일이 있겠지만 나를 위한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네?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 창조는 누구를 위해?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창세기 한 장에 그냥 40분의 강의를, 칠판 강의를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창세기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 그 족장 시대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요셉을 통해서 다시금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그 요셉을 세운 것으로 창세기 끝나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했냐? 아담과 하와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했냐? 우리를 위해서 천지 창조를 했어요.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새 천지 창조는 뭐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지만 중심적인 나.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사명을 가지면 남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남을 위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레나 마리아를 보여드렸냐면 부담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부담감을 너무 가지니까 뭐 어떤 사람은 전도 막,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뭐 전도해가지고 뭐 금 몇 돈 받았다고 해서 막 홍보하고 이러는데, 야, 그 조금 이거는 복음에 대한 어떤, 야, 돈을 가지고 막 뭐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간증하다면서 나는 몇 돈을 받았다, 참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 굉장한,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나 자신 따라서요. 나를 위한 사명을 갖자. 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순종을 잘해. 우리 권사님들 그냥 내가 하면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거 하는데 뭐 쪽팔릴 게 뭐가 있냐고요. 예?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다. 아멘 할 때 뭐, 제가 옛날에 장례식장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막, 저는 장례식장을 아주 그냥 복음 전하는 가정교회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형님이 돌아가셔서 사모님 형님 돌아가 장례식 막 완전 부흥회를 해버렸어요. 그냥 부흥회를.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저기 하는 그 장례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마지막 저긴데 입관 설교를 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막 설교 은혜 봐주고 눈물 흘리라고 못 가고 막 그랬어요. 그때 뭐 했냐? 다른 거예요. 고인이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시고, 고인이 천성을 향해서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고, 고인의 소망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막 다 들기는데 한 사람이 막 이게 엄청 무거운 거, 이게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안 올리는 거예요. 진짜 진짜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분을 향한 그분의 입관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막 완전 부흥회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잘 믿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의 사명감이 씨앗기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가지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리 끝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읽어볼까요? 7절이죠.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따라서 하세요. 싸우자. 다시 싸우자.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 싸움이니까? 복음을 위한 싸움이죠. 복음을 위한 싸움. 근데 저는 이 복음을 위한 싸움을 한마디로 딱 결론내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이 복음이, 나 자신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이게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나와의 싸움.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나와의 싸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남이고 뭐고 없어요. 자식이고 뭐고 없어요. 이웃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6장에 보니까 10절로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 따라서 하세요. 구원의 투구. 그냥 뭐 위로부터 시작하게 투구를 써야 되네.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가져야 돼. 내가 구원받은 자의 투구. 그 다음에 가슴에 의의 흉배. 따라서 의의 흉배. 여러분들 군인들이 갑옷 입잖아요. 의의 흉배. 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가져야 된다. 이거 안 가지고 있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허리띠 왜 차요? 이 허리를 꽉 쥐어주고 내가 정말 하는 것들은 말씀으로. 허리띠는 사람의 어디에 있죠?
중심에 있잖아요.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를 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따라서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뭐든지 막는 거예요. 사탄이 뭐래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신 의의 흉배를, 갑옷을 입고 진리의 허리띠, 말씀에 딱 중심을 잡고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나가는데 뭐가 하나 빠졌죠? 성령의 검이 빠졌죠. 검. 성령의 검이 빠졌죠. 검. 그런데 자 보세요. 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는 이거는 뭐니까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 수비를 하기 위해서 수비하는 거예요. 또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란 말이에요. 공격용 무기. 그러니까 이것은 방어밖에 못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것은 방어밖에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어를 하면서 찔러도 갑옷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 대한 삶이에요. 이게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한번 보세요. 구원의 투구 썼어요. 의의 갑옷을 입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뗐어요. 믿음의 방패를 썼어요. 근데 이 싸울, 내가 저쪽을 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무서워서 등을 돌리는 순간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는. 이게 싸울 때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로세 교훈이라든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를 돌아 소금 기둥 됐다는 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을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전진,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이 뭐죠? 마치라. 따라서 마치라. 저는 이 마치라를 마라톤의 비유를 해보세요. 마라톤의 비유. 42.195km를 뛰죠. 자, 얼마 전에 반절 마라톤 우리 문정은 집사님이 참여를 했는데, 자, 집사님, 마라톤의 특징은 뭐죠? 끝까지 완주하면은 누구든지 인정을 해주죠. 마라톤의 특징은 1등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끝까지 완주한 자는 다 인정을 해줘요. 저는 마라톤 외에 마치라는 말이 뭐냐면 골대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성의 골대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골인.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예? 토끼처럼 쉬다가 갈 수 있어요. 거북이가 이겼네. 하지만 거북이도 토끼도 다 마친 거예요. 예? 사명이라니까요. 나 자신이 끝까지 마라톤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라는데 뭘 마치라고 그럴까요? 달려갈 길을 마치라고 그래요. 달려갈 길. 이 길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했죠. 길. 천국 가는 길이죠. 그렇죠? 천국 가는 길을 가려면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마쳐야만이 우리 가운데 사명 다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권사님 남편이 힘들게 해도 포기하면 안 돼. 에? 정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수호야, 내가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에? 뒷동네에 특별석 만들어줄까요? 뒷동네. 우리가 끝까지 마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벌써 이제 세 번째 왔네요. 세 번째 뭐죠? 지키라. 따라서 지키라. 자, 그럼 뭘 지키라 했더니 믿음을 지키래. 믿음. 저번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니셜별로 이게 그냥 포세이킹이라고 그래. 포세이킹. 그러니까 다 내버리는 거예요. 던지다. 다 내버리는 거예요. 뭐를? 전부
전부 던지는 거예요. I, 나죠, 나. I가 나죠. T, take, 그러니까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고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내가 가져야 될 것, 취할 것이 뭐냐? 힘,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이 힘이란 뜻이 영어로 그분이죠. 그분. 그분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forsaking all, I take him. 이게 뭐 어순을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이니셜을 봤을 때 다 던져버리고, 전부를 던져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취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믿음은 뭘까요? 예수 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계속 읽어보면 제가 안 보여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던져 버렸죠. 다 내버려요. 빌립보 3장에 보면 다 내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주고 그분을 알게 된 것이 가장 존귀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아까 얘기했더니 똥 얘기했더니 우리 양사위가 목사님 그 변태 같은 말 하지 말라 해서 그 똥이 변태인지 모르지만 다 배설물 똥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이제는 내가 왜 그렇게 사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아까도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처럼 그분의 피뿌림을 받고 그 피뿌림 속에 내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준 맑은 물로 깨끗이 씻음 받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참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 드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지금은 막 열방을 향해서 뭐 이게 아니라 오늘 중심은 아까 나에 대한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지만 나에 대한 사명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켜야 되냐면 끝까지 가지 않으면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나중까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끝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라서세요. 싸우라, 마치라, 지키라. 이게 나 자신에 대한 사명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명이 아니라 나 자신. 복음을 위한 싸움을 싸고 내가 이것을 취하고 성령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빠지면 안 돼. 절대 말씀. 그래서 말씀 시간에 딴짓하면 안 돼요. 말씀이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희한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해. 아이고, 예수님, 예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내가 예수님 저런 사람 다 막 호언장담하면서 그러는데 진짜 그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말고 화가 나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랬어요. 말구에게로 잘라버리죠.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구에 귀를 붙여주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갔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닭 꼬끼오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합니다. 3번을 부인해요. 심지어는 예수님 저주까지 해요. 나 그분 모른다? 그분을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꼬끼오 하고 닭이 2번 울 때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 아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희한해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가지잖아요. 한
그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뭔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막 위기를 대처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이 시작될 때 말씀이 생각나려면 말씀을 가져야 돼요. 요즘 시대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요즘 어린, 특히 청소년들 아이들이 말씀이 없어요. 성경 인물을 얘기해도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물론 인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말씀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영혼 사랑, 나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중심만 가지고 우리가 싸워 나가는 거예요. 마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는 늦더라도 천성이 하나님께서 다 문을 열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내 모든 걸 내어 던져버리고 그분을 취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막 여러분들 헌금 다 갖다 바치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내 자신이 우선이 아니라 God first,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셨으니 그 중심이 내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내가 뭐냐? 천국 가는 소망 가지고 믿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자, 여기서 범위가 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후로는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싸우고 마치고 지켰더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재판하러 오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재판의 결과가 우리는 생명의 부활시켜서 생명의 부활, 천국 백성을 삼으시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켜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양상욱 90점으로 내려갔어. 이게 뭐냐면 의로운 재판, 성경만 보세요.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냐? 빨간색으로 얘기했네. 뭘 주냐? 의의 면류관을 줘요. 의의 면류관. 아멘. 의의 면류관. 그럼 언제 주냐? 주의 강림하실 때예요. 강림. 그러니까 나팔 불 때 그때예요. 나의 이름 부를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까 보니까 내가 잘 믿었더니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보고, 여러분 제일 먼저 가족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 전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사모하는 모든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정은 집사, 권석 집사를 통해서 벌써 3명이 전도가 되고 3명이 지금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고 주의 강림하실 때 받을 것이고, 내가 3명을 낳고 저는 앞으로 기대되는 게 우리 지금 주일학교 5명이 우리 부흥특공대. 아멘. 왜냐하면 우리 황예슬, 황유셉이 얘보다 좀 더 컸을 때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13년 전에. 근데 얘네들이 애들을 무지 많이 데려왔어요, 진짜. 아시죠? 응? 그래서 막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은 막 애들만 목회한다고 막 그러는데, 나도 애들 목회하고 싶겠어요. 헌금 하나도 안 들어 나가기만 엄청 나가는데 애들이 집은 안 가고 맨날 교회 와서 살아요. 나 이해가 안 가요. 집이 가면 엄청 좋아요. 예? 집이 좀 근데 왜 우리 교회 와서 저거 방석 깔고 왜 여기서 자냐고요. 그럼 학교 끝나면 왜 지네 집에 가는데 왜 교회로 오냐고요. 교회로 오면은 뭐라도 해줘야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모님 맨날 라면 끓여주고, 안 되겠다, 야, 라면 사다 놓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끓여 먹어라. 알아서 끓여 먹어라. 그래서 아이들이 무지 데려왔어요, 애들이. 그래서 막 우리 교회는 진짜 애들이 빵빵했어요. 물론 어른들도 많이 계셔서 교회 시작하자마자 권사 임직 7명 하고 안수 집사 하나 세웠는데, 하여튼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막 교회가 막 그냥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붕붕붕 했는데, 재정은 어려워도 그냥 붕붕붕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큰데, 자,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시작된 복음이 내 가족들을 통해서 또, 자, 이거 완전 다단계네요. 완전 다단계. 그쵸? 다단계. 예? 이 복음의 다단계를 이래야 돼요. 복음의 다단계를. 예? 내가 한 명을 전도했어요. 정인이를 전도했더니 정인이가 벌써 결혼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예? 걔네 둘이 벌써 다단계 등이고, 얘네들이
또 낳고 또.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그 성경은 낳고 이것이 낳고의 복음이 낳고. 나야만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창세기에서 그 마지막 요셉을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를 세우는 계획을 세워서 그 그냥 쫄딱 야곱이 망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잃어버리고 죽었던 아들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야곱의 12 식구를 끌어들여서 고센 땅에다 해서 엄청난 부의 축복을 해서 얼마나 축복을 했냐. 애굽에 물론 세월이 지나서 애굽에 종살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애굽 그 12지파의 자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민족의 역사를 이루려고. 이것이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요셉을 통해서 멈추지 않고 다시금 출애굽기를 시작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낳고가 중요해요. 낳음이 없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가족전도 꼭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 씨를 하나 뿌려놓고 가야 씨가 또 씨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의 강림하실 그때 봤습니다. 그때 아멘. 내가 봤죠. 근데 내가 전도했던 자들이 여러분 다단계에서 다단계에서 처음에 이 사람이 새끼를 쳤어요. 또 새끼를 쳤어요. 그러면 이 사람 뭐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이거 조금만이라도 다 받아서 엄청나게 부자죠. 에? 좀 다단계 비해서 죄송한데 내가 씨를 뿌리면 나도 모르게 이것들이 다 자자손손 예수 믿고 씨 뿌려놔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것까지 다 내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다단계의 축복인데 그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레나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또 막 엄청나게 크게 역사시 쓰시는 뭐 스펄전 목사님이라든가 뭐 그 무디 선생님이라 이런 분 우리나라의 뭐 조용경 목사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나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조시해요. 우리 시은이가 중요하고 우리 민우가 중요하고 우리 기쁨이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세 가지 사명은 싸우고 마치고 지키라. 따라서요. 싸우고 마치고 지키자. 그랬더니 이후에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서 주의 강림하실 때 의의 면력은 나도 주고 내가 전도한 모든 사람들도 주고 그 사람들이 또 전도한 모든 사람들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부여받고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사명 싸우고 맞추고 지키자 이렇게 했더니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주의 강림하실 그때 내가 받고 또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또 예수 믿은 자들 또 예수 믿게 한 모든 것을 통해 내가 받음을 믿고 사모하는 모든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사명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나 자신이 정말로 나를 위한 사명감을 부여받고 또한 가족을 위한 사명을 부여받고 또한 열방을 위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명을 붙들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건방 켜주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위한 사명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과 열방에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부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아주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의 강림하신 그때 우리 가운데 새 육체를 입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되고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와 함께하자. 내 모든 것을 누리자라고 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 축복이 있음을 믿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지고 싸우고 마치고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